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 시작이 어찌 되느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답니다. 이게 이제 이 족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12제자란 말 생각해 보세요. 제자,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 배우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고요. 성도로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되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방금 한 말을 잊지 마세요. 교회됨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성도는 자람이 없고, 자람이 없으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사람이 악해집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변화가 없다. 자연스레 악해집니다. 그래서 배운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30살쯤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거는 제사장이 30세에 제사장 일을 합니다. 25세에 제사장 견습으로 들어가서 보조하고 30살쯤에 제사장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이 30살도 그 제사장 나이에 맞춘 게 아닌가. 야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잘 자라셨고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이제 족보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랍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은 성의 없이 그냥 아버지 이름 혹은 자기가 자란 동네 이름으로 성을 대신합니다. 나사렛 예수, 가이사라 예수, 아니면 가룟 유다 이런 식으로. 요셉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위는 헬리고 그 위는 맏다시고 그 위는 레윗이랍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나단 다음에 31절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리고 38절 끝절에 셋 다음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족보의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이란 겁니다. 아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쓴 것 같아요. 이 족보에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많이 달라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족보는 같아야 되잖아요. 조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조상이 같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순서부터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렇게 조상에서부터 후손으로 이렇게 오는데 반해 이 누가복음은 보신 것처럼 예수님 그리고 요셉의 위 또 그 위의 위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족보인데 족보는 조상들의 이름인데 기록된 이름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 누가복음에서는 헬리가 나옵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형사치수처럼 어느 형제가 자손이 없어 죽으면은 그러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그 법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야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 이 차이는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다윗까지의 이름이 많이 달라요. 이새부터는 마태복음과 이제 거의 같아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 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람까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아브람 그 이전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나온다. 이게 액센트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위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비록 이러한 육체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예수님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조상 또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마치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복을 막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양자, 법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둘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에는 인위적으로 14대 14대에서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42대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면 42대는 아닌데 42대가 나와요. 3번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런 나눔이 없습니다. 그냥 그 위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런 족보에 이름이 뭐 빠짐없이 순서대로 다 적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성경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이름, 이것은 기록을 누락한 거예요. 일부러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족보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에 누가 더 어느 복음서의 족보가 더 실제에 가까운가 하면은 누가복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그 왕의 족보를 유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족보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왕의 족보가 아니고 그 위는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알려진 해석은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야가 이 족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에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족보라 이러면 수르바벨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족보가 이름이 맞나요? 그러면은 이죠. 수르바벨 그 위에 이름이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달라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단이 나와요. 나단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왕이 안 된 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나의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만큼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신비롭다는 겁니다. 신비롭게 여겨야 되지. 이 족보의 어떤 그 사실성에 있어서 의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복음서가 안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저도 처음에 복음서가 안에 이런 차이가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지. 그 말인죠. 이 기록에 오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오류가 아니고요.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진리성을 셔내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신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아웃사이드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30살에 예수님의 기록을 족보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기까지 이 많은 사람의 혈통이 있어야 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돌로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셨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불완전한 것 말고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히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이야기, 구약에 기록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쉼없이 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진리 되심을 믿고서 엎드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아버지 하고 불러서 우리가 혈통으로는 우리 낳은 아버지 어머니의 DNA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몸덩어리도 이제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잘 자라셔서 30살에 쯤에 복음을 잘 하셨다 하신 이 말씀 우리도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나타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